야, 교회가 꽉 찬 날을 보게 되네요, 내가. 와, 처음에 와가지고 몇 명 없을 때는 이런 날을 우리가 기대를, 믿음이 약해서.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페이버, 그죠? 예,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예, 부활절. 아직은 한국은 크리스찬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엄청난 명절입니다. 그리고 굿프라이데이 때는 막 사람들 다 파스팅해요. 예수님 별로 안 믿는 사람도 다 금식하고 막. 나는 저 금요일 날 저 널싱홈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꽉 채워가지고요. 아주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딴 때는 교회 안 가도 오늘은 교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찬 국가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스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아직은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한국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진하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터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되게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산에 올라가요. 이스터 모닝 그 선라이즈를 보면서 새로운 그런 걸 이제 그 새로운 시즌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주 이제 사역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엊그제 캔버라 갔다 왔는데 캔버라도 또 그거 한다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호주의 교회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부활절. 그러면은 He is risen 그래요. 그러면 He is risen 그러면 이 사람들은 He is risen indeed.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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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활절 날은 당연히 부활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따라하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뇌물 맞나?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은혜스럽긴 한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다른 사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 와, 나는 가끔 이게 애매하더라고. 자, 이게 좀 애매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시제 알죠? 두 가지 시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already예요. 영어로 already. 또 하나는 뭐냐면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두 가지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경험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야. 이게 이제 원어로 읽으면 더 확실한데 완료야, 완료. 얻었고 already야, already. already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 이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영적인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글자 단어 때문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 삶으로 체험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2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22살이었어요. 22살. 22살의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경험하니까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저의 삶의 전부였어요. 제 인생의 목표였고 기쁨이었고,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없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이후로 22살의 나이로 나는 살아있지만은 산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겠죠?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ROTC 장교로 들어가서 장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 숙소 앞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이제 B란 줄 알고 주워서 읽었는데 이게 전도지였어요. 전도지.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써 있느냐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 무슨 얘기였냐면은 내가 진실로 준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말이. 근데 이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딴 때는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때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뭐지? 영생. 영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를 제가 깨달았냐면은 몸하고 생명은 별개의 것이구나. 몸은 몸이고 생명은 생명이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결국은 재가 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깨달았어.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야. 계속 생각나는 거야. 영생? 이게 내 안에 있어? 계속 잠을 자는 데까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영생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때 장교 BOQ 그 이제 숙소죠. 숙소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나는 그때 그 하늘을 평생 잊지 못해. 왜 그러냐면요, 그 하늘은 내가 어저께 본 하늘하고 다른 하늘이었어요. 정말 다른 하늘이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그 밟고 있는 그 땅이 어제 그 땅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기적인 것 같아. 어떻게 똑같은 하늘인데 다른 하늘이 되고, 어떻게 똑같은 땅인데 다른 땅이 되느냐. 저가 그때 깨달았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안에 잠자던 제 생명을 깨운 거예요. 죽어있던 생명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야.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의 삶과 그때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야.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멸망. 우리 이 멸망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은 이미 멸망의 상태에 있고, 이미 죽어 있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의 상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느냐, 예수님 한 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모든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영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이거는 그냥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한테 얘기한 건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죽었지만은 살아났다. 너는 새 생명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현재 경험하는 거야. 현재적인 거. 이미 예수님 말씀이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은 미래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건 무엇이냐면 육신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왜? 나는 이미 얻은 이 새 생명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얻을 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없어요. 왜?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르다한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 이미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무릇 살아서 나르면,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자, 나를 계속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이건 미래의 것이에요. 현재 already가 있고 미래 not yet이 있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는 믿음에 속한 영역이에요. 믿음에 속한 영역. 자. 그런데 요 믿음이 참 중요해. 이미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믿음의 영역인데 이것을 믿고 안 믿냐에 따라서 내 사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따라서 부활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은?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몰랐어.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믿고 안 믿고 몰랐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겪는 거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 나도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부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부활한다는 거야. 다 부활해. 이게 뭐라 하냐면 팩트라고 그래. 팩트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다야.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셔. 왜냐하면 팩트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이 실제를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죠? 믿음이니라. 여기 믿음은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참 이거를 못 믿으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아주 길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바울이 얘기한 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너무 답답하니까 왜 이걸 묻지 못하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내 성경책으로 읽을게. 여기로 안 읽겠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나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리스도가 살아났는데 왜 너희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끝났다는 거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이 의사들이 그 진단할 적에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집안 내력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냐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DNA가 있어요.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은 그래요. 당뇨병. 당뇨 있는 사람들은 꼭 아버지가 당뇨 걸리셨냐, 할아버지 당뇨 물어봐. 그래서 그 병의 내력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DNA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그 죄와 죽음의 DNA가 그 다음 세대 전부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DNA가 그 다음 세대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죽음의 DNA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쭉 잘못 낀 거야. 다음 단추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단추를 바로 꼈어. 그 다음부터 쭉 단추가 바로 맞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저 하늘에 계신 그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내가 참 어려웠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해. 부활을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죽은 것,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아.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약속의 아들을. 그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느라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은 거야. 무슨 얘기냐?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했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온 땅에 퍼지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이삭은 몰랐을까? 이삭도 알았어. 늙은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 자기가 올라간 거야. 자기가 기어 올라간 거야. 자기가 다 장작 놓고 다 한 거야. 이삭은 뭘 믿었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팩트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 팩트를 믿는 자의 삶.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영생을 미리 사는 거야. 부활을 미리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이길 세상은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 이런 사람. 불도 못 이기고 사자도 못 이기고 여러분 죽음도 못 이기고. 제가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이제 시골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목회도 하고 기도의 집도 했어요. 근데 기도의 집 백인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기도의 집을 어디서 했냐면 그 시골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크고 마당이 넓고 그랬는데 그 집에 그 백야드가 있잖아요. 백야드 큰 백야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장. 그래서 이제 가든을 계속 해야 되니까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초봄인데 추울 때인데 쓰레기장을 딱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걷어내는데 가시덤불에 정말 예쁜 장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서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게 장미 밭이었구나. 장미 가든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 막 곡괭이로 파고 막 걷어내고 막 며칠 동안 했는지 몰라. 정리를 하고 다시 심고 또 막 그 거름을 막 갖다 주고 막 며칠 동안을 그거 하는 동안 내 관심은 항상 거기가 있어. 한때는 쓰레기장이었는데 내 관심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니까요 장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장미 가든이 된 게 아니에요. 장미 가든이. 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같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알아. 이것이 뷰티풀 로즈 가든 될 거라고 하는 거 알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막 그냥 그 걸음을 물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전혀 옛날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 내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 역시 부활에 대한 그 바울의 이야기인데 35절부터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라. 그런데 반드시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그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눈높이를 우리한테 맞추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어려운 거 갖다 놓고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눈높이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 부활을 지금 내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다. 여러분, 바울이요 뭐 특별히 막 믿음이 막 엄청나서 이런 게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경험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한 거는 뭐냐면은 헝가리에서 살았었거든요. 헝가리에서 한 30년 전쯤에 30년 헝가리 살았는데, 그때 이제 배우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헝가리에서 갔는데 배우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다가 정말 헝가리 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사로 나가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도 약속을 했어. 하나님 성경 읽겠습니다. 그때 초신자 때였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이제 한국말 성경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기 이해가 되더라고. NIV 성경을 읽으니까.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갈급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그때는 테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프를 갖다 주셨는데 차에다 꽂고서 맨날 듣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테이프예요. 그분 테이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냐면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방언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나도 그때 초신자였어. 근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믿음이 막 어떤 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방언을 한다면 내가 믿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아. 나도 이걸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방언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듣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들어가 자고 나 혼자 이제 앉아서 이제 테이프 듣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언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당에 마루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런데 주님 성령님 성령님 부어주시고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 뭐 좀 어정쩡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늦었으니까 자러 갔어요. 자러 가서 1시간 잤나? 1시간 잤나? 2시간 잤나? 그 정도 자는데 갑자기요. 진짜 전기 볼트가 내 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뭐 빠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입이 막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집사람은 옆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딱 깼어요. 또 딱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서운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영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영의 눈이 진짜 열리더라고. 진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혀지더라고. 한국말 성경도 읽혀지더라고.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요, 전도한 거예요. 부다페스트 헝가리 말로, 그 못하는 헝가리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헝가리가 공산국가였어요, 그 당시.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는 불법이었어요. 근데 나는 상사 주재원이잖아요. 나를 아무도 터치 안 해. 무식하고 일단은. 그 토요일만 되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우리 집사람까지 데리고 나와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증상은 그거예요. 약간 질병이죠. 이런 영적인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도를 가르쳐라. 나는 그거 별로 안 믿어. 성령 받으면 돼. 예수 안전하고 못 견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게 이제 부활의 경험이에요. 다시 깨우는 거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은 믿지 마. 그래도 당연하게 몸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미래의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나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부활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고, 결국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한다. 아멘. 승리하는 시티 센트럴 교회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죽은 자와 데드맨 워킹, 죽은 자와 같았던 저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